다니엘 기도 5일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 5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가정에 가득 채우시고 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 묵상입니다. 불편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절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군사도로입니다. 이 길로 가면 2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평안한 길이 아닌 무려 40년 동안 방황해야 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편함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불편함 속에 감추어진 광야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축복입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애굽을 떠난 지 한참 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편함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 싸울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 찾아오는 추위 속에서 서로의 살을 비비면서 함께했던 공동체의 삶은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에담은 바로 홍해와 광야의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그들의 공동체 삶은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의 삶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편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덥고 춥고 불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두운 길을 비춰주셔서 그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편함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축복, 불편함은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축복, 불편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읽기 묵상입니다. 금식과 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을 때로는 밤을 새워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너무나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만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30배의 열매를 얻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면 6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삶을 살면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식과 구제의 삶이 없어서 받지 못한 응답의 축복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금식과 기도의 삶이 없어서 여전히 묶여있는 결박과 멍해가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오랫동안 간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물과 불에 던지는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귀신과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기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입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인데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종에게 치유의 은사를 구합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에 아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악한 영, 두려움과 질병의 영이 쫓겨나고 악한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누구를 괴롭히는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치유의 역사를 통해 주의 왕되심이 선포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일입니다. 말씀 묵상 또 읽기 묵상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점, 내게 용기와 또 내게 주시는 말씀과 느낌이 있다면 단톡방에 올려봅시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합시다. 오늘 5가지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한 가지 소망을 저녁 시간에 단톡방에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 불편함이 내게 감추어진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정리에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공동체 생활에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불편한 삶, 광야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또 하루 주님과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